네, 지금부터 불기 2567년 6월 초하루 불공을 봉행하겠습니다. 부처님전에 3년 올리시고 신주님께 3번 절치기 바랍니다. 잘 보자. 지금부터 부천 청소년과 법학의 야청에 같이 독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a
산불 대거 하사 결정부을 지니 덕불 참매 양설중대 동밀 참매 참매 진해중대 동밀 참 제안중대 동밀 참매 거 무유요야 제보자 성중심기 심양멸 시대 영만 중대 권덕치 적정 심상소 일체 대대라 수덕덕을 떠 우차여 이주 정의 무덤 너랑 칠구지 불모네 중대 보살라 칠구지 불모네 중대 보살
유월 상보대성자 정진영경 대비운 이신하신 보실무 삼천세계 묵고설법 세포와 발만질로 개정조 반면지문 도망망사계지주 유국의 수여 봉원령선 무한부정 약신담지로 실사바스길 사사천하 람선구주동ля대한민국 경산항도 창원시 마산영부 무항도 막산하 대학교 중대존 사막사 수월 청정지 도량만화금차 지거지 등등불기 2567년 개묘년 7월 18일 남년 7월 나루 초하군공 추구렁 범바른 제자 삼마사 인정 한금등 일러 연정등 각종 더 흥공 추구렁 범바른 제자 삼학사우지 스님녀 시인널땅 법당내 천신사 정신녀 참대령 불참대령 가족압박 터진모 치찬영범덕 일체보나 영의 소멸사대강검 육군천여심 용성사원 여의왕만한 토원 지대원이 가말감일 관서변 정착공량 제만중중 무진삼봉원자법 한기면자 오길선명향 예천정원입 이수제 태수미간성만인 계정업절미성 건배를 시선 진사 나무일신봉청 이대자비의 최고 중생리자량 의제용덕 이장량의 오실토자식이 정로암야중의자 광명 오빙자영덕 복장 평등여의 일체중생 정정법신지로자나불 하세요. 엄만보시엔도사나불 전대고 아신성가모니불 서방교주와이니 탑을 남내하생 기적존불 시방상주 신여불보일승원교 대화홍경 대승길교묘범연하공 삼처전심격의 선전시방상주 심심보포 대지문서 다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기관세영 보살대원본전지장 보살전불심 등 가섭조원자 유통교의 안준자 지망상주 정정승보 여시삼보 무량무변일유변 일일진찰유원자 병민유정 강림노량수차 공양 처양화 나무일신봉청 대항구절처보따라가산 노량유저 삼십이영신 십사무예령 사월사이도 수용부의 84,000 삭가라수 84,000 오다라비 84,000 정정보모 옥자오기 부정산생제중생 심소원구걸고여라 들자리비 관자재 보살마살 이원자비 강림 노량수차 공양 처양화 일신봉청 성태종 중창조상월원가 대조사 등여시상보 무량무변 일일유변 일일진찰 유원자 변민유정
성민도량 수차고 서영아 태양아 불신도변 시방중 삼세일체도 방대원왕무진 왕양악해방부 고알식명정 가지노연 요보리에 자성장몬 제불자이 성정가 가금문자 영여시 사타일시 성불도 우한바흐라 미나야 사바하 우음바흐라 미나야 사바하 우음바흐라 미나야 사바하 만달에서 완서완전 법계제명 옴나옴나옴나 옴양시방조원사 영양청계명법 삼선의 탈성 원나 원수의 나무 원수의 자비의 나무 형수나 열례장은 강력금강미주원수장가지 기변왕류 삼보승사가리나 우지강물번 우영지도저대강명능여의 장식기는 남아 살바다타 나바로 이제 우음남마라의 남마라 지감노수지는 남소로야 나타내야 단야타 옹소로소로가라 소로가라 소로 삼바 일자두령관지는 우암밤밤밤밤 유해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일행공양지는 원사행공연도 계보공부진상보해 자비수공동 용보주대모리얼라와 달바다타제비양미에 세바무게비야 달바다타 유원부진 삼보대 자대비 수차 공양공복길중생 나타일시 오공양지는 오마우나의 삼바바바라고 오마우나 삼바바바라고 오마우나의 삼바바 오해양지는 오마우나
한국 시방상세 제망중중 무진 삼보자준 불사자비 허수나 한감 상례 소술공덕 대향삼처 실험만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영상남도 창원시 마산 해원구 무항로 559번지 무학사나 선태종 사막사 수월 청정지도량 금차 지극지 정성금일제당 불기 1567년 6월 초하루 불공맞이 공행제자 회장이 원서벼 신도대중 동참대중 시외대중 백의 단을 각각 등보체 2차 인연 공덕 몽시불제 보살 가오진묘력 불일정리 법륜상전 선태종 및 창원시 무궁발전 우순풍저미날랑 및 사막사 삼문숙정 절비우 산해 재앙영소멸 및 신도대중 허명한 불자 등 농참대중 각각 등 만사용성 성치시바룬 제고추금차 지극지 정상금일제당 초하루 6월 초하루 불공공행 발원제자 동참대중 시외대중 각각 등보체 2차 인연 공덕 관세음보살 가오진묘력 각기동서 사방 출입 제처 상봉길경 불봉제야 관제구설 삼재반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각기 심중소구 소원원만 발원대운대통 운수제통 제액돈절 각기 만사형통 성치지발원 삼고추금차 지극지 정성금일제암 6월 초하루 마지불공동행 발원지자 호명함 불자 각각 등보체 2차 인연공덕 삼손자 의단동도 연불자 삼매현정강경자 제액도원절 학업자 학업우수 운수자 운수대토 직무자 승진발원 농업자 오고 풍성공업자 문화찬란 상업자 재리대통 시험자 합격 등과 미혼자 속득 결혼자 속득 생남 각기 소송자 승소방결 운전자 무사고 안전운행업자 어행만송 각기 심중소구소원 요희원만 각각 등보체 2차 인연공덕으로 피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연후원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해야바라. 신중당의 결사로에서 화엄성정만에 우상하세요. 중당 태권 모시겠습니다. 진공진어로 엄살바 반자사와마 오엄살바
청수여미정선 박발신통기묘 시사바세계 차사천하남선 우주동야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영구 무항도 159일 무학사나 대학교 전제중 사막사수월 청정지 노량원화금차 직원이 남선을 불기 2527년 개면연염역 6월 초하루 사막사인등 항공연등 일라연등중 각종등 공축으롱공만원 제자 사막사우지 스님요 시인들 등급당대 정신사 정신요 참대중 불참대중 가족박도 신부 치찬영 검도로 안무황 성중 명웅과 피지면으로 밥기일세매 병공을 작전하던 영예소를 각기사대감거의 본성정 악인누리 성인 사본 삼순자이당 동로 영불자 산매양정 강경자 해양통투병고자 적독해차 진무자 수분성기사업자 제수대통 수장수대통 학업자 학업우 수시험장 결정과 농업자와 풍선공업자 문화찰나 상업자 대통 무직자 수독치지 운전자 무산 영원행성 박기심 용서워서원 만사의 원만토 지대원 연호원 처세간 여러공 여러나 불차수 심정정은 도어 비계소래 무인상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라무마반야바라
영원한 부처님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기 1567년 6월 초하루 마지불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삼동령 오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네, 우리 마산 사목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니까. 네, 금년에는 참 비가 많이 오죠. 네, 이 기후상에 오운육기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비가 오는 때와 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천기의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계묘년이죠. 계자가 갑을, 경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천간의 기운이 이게 계수라는 거 한번 물러봅니다. 물인데 임수하면은 말 큰 호수 같은 큰 물이라면은 계수는 하늘에서 이렇게 안개 내지 보슬비, 비 이런 것을 장미하는데 또 이 묘하면은 이 나무가 갈라져서 묘자가 토끼 묘자인데 모양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축축한 나무로 봅니다. 임목은 마른 나무인데 묘목은 좀 젖은 나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묘년 하면은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오고 땅에 습기도 많은 때다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바로 오행에 다 맞추어서 절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글씨로 그려놨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농작물의 피해도 많고 지금 또 오송에서 지하차도로에서 사람들 많이 또 돌아가셨죠.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이번 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럴 때는 더욱 안전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차라든지 또 집안에 물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방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천재지변, 하늘에서 재앙이 생기고 또 땅에서 변화가 생기는 걸 천재지변이라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또 날씨가 너무 건조하다든지 하면은 기후재를 지든지 지금같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하늘에서 여러 좋은 선신들께서 날씨가 맑게 해주세요 하고 기청제를 드린답니다. 요즘은 이제 기청제를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또 보기도 합니다. 저처럼 날씨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스스로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집터가 잘 잡아야 됩니다. 집터, 우리가 머물러서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물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가끔씩 전원주택을 이렇게 짓는 것을 산속에 짓는 거 보면은 지나가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당연히 뒤에 산이 있으면 거기는 별로 터가 없으니까 골짜기에 집을 많이 짓게 됩니다. 보면은. 근데 골짜기는 평소에는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고래 모여서 그 땅 속 계곡으로 흘러가니까 안 보여서 지어도 되는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큰 물이 올 때는 모아지면은 다 한쪽으로 치고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재난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평소에도 내 집이 있다면은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 살면서도 백이 있냐? 네, 여러분들 다 백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백이 없어서 그런지 백팩을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방 하나씩 메고 다니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관련된 주변의 수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도하고 선행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하기 때문에 독불장군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터를 정할 때도 내 집이 있다면 뒤에 좀 백이 있어야 돼요. 백이 없고 골짜기에 있으면은 뒤가 텅 비었죠. 나를 밀어주는 기운이 없다. 뒤가 뻥 뚫렸다. 뒤가 뻥 뚫리고 허전하면은 마음이 휑하겠죠. 우리가 이제 산을 볼 때 저 산이 그냥
산이 아니고 땅에 지기가 뭉쳐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기가 뭉쳐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산이 동그랗게 예쁘장하게 생기면은 생긴 모양대로 논다고 동그리하고 예쁘장하니까 좋은 안온한 기운이 나를 밀어준다. 뒤에 산이 만약에 뾰족뾰족한 그런 화산형 같이 안반으로 되어 있다. 안반 보면 뾰족뾰족하니까 콕콕 찌르겠죠. 옆구리 콕콕 찌르지 말자. 어떤 스님들도 보면은 이야기할 때 도선 스님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콕콕 찔러요. 옆구리. 야, 일로 와봐. 찌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난 기분 나쁘더라고. 그냥 말로 하지 왜 자꾸 야야 하고 찌르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내 뒤에 있는 산의 모습이 콕콕 찌르면은 기운대로 놀기 때문에 내가 아파요.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뒷산이 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지가 나는 거 보면 뒤에 백이 없고 골짜기입니다. 뒤에 보면 뻥 뚫렸어요. 골짜기란 것은 거기 있어야 할 마땅한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으니까 허전하고 나를 막아주지 못하니까 일단은 비가 많이 안 오더라도 거기에 이제 공기들이 기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밤이 되면은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저 산에서부터 공기들이 무거워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이 양쪽에 있으면 산으로 내려가지 못하겠죠. 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모여 그 사이로 내려갑니다. 그럼 기압이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뭐 아파트가 있다든지 집이 있어도 알게 모르게 파장이 그 집을 치겠죠. 아침이 되면 또 해가 뜨니까 따뜻해집니다. 공기가. 그러면 공기가 올라가겠죠.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이 있으니까 옆으로 싹 모아서 골짜기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공기가 갔는데 아파트나 집이 있으면 또 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쳐졌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계속 이게 기압골에 영향을 받아서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잠을 자더라도 아주 건강하게 푹 자야 되는데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물론 뭐 LG 뭐 하우징 뭐 뭐실에서 이중창으로는 해놔서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압력이 계속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뭐 집을 지을 자리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방법이 있죠. 그럼 뻥 뚫린 곳을 뒤쪽으로 내 등 뒤, 내가 있는 뒤가 아버지가 있으면 나를 밀어주니까 사는데 걱정이 없겠죠. 또 내가 뭐 돈이 많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그렇게 큰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뻥 뚫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항상 허전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사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허전하면은 뭔가 자기의 이 심리 기제가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서 뭔가 편안하고 안전한 쪽으로 자꾸 마음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뭔가 답답하고 허전하고 집에 들어와도 재미도 없고 옆에 있는 각시가 봐도 못생겨 보이고 정을 못 붙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서 한 잔에 두 잔 갈 때까지 가보자. 한 잔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술 먹게 돼요.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니까 휑하니까 먹고 또 한 잔 먹다 보면 어딜 갑니까? 또 뭐 예쁜 애들도 찾아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바람 피우고 그게 그 남편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가진 자리가 안 좋으면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자꾸 딴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그러한 일이 생길 때 집을 지을 때는 그런 뒤쪽에 휑한 데를 두지 말고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물이 모여서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내 등 뒤를 못 치게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 뒤가 만약에 이 골짜기고 앞이 이렇게 쭉 뻗었다면 이렇게 지을 게 아니고 이렇게 지면 되겠죠. 그렇게. 그럼 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은 바로 내 뒤를 안 치고 여기는 산이 있잖아요. 저게. 이렇게 지니까 산을 등지고 물은 앞으로 지나가니까 일단은 피하겠지. 뭐 그 자리가 더 좋고 덜 좋고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깊은 아주 안 좋은 것은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뒤쪽이 뻥 뚫린 곳에 집을 짓는다든지 뒤가 휑한 곳에 산소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안 좋다.
그래서 나의 사는 생기터나 나의 조상이 있는 요터가 그렇게 안 좋은 곳에 있으면 그 후손들을 보면은 대체로 뭔가 뭐 다른 곳에 영향을 줘서 돈은 벌더라도 늘 안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터를 집을 짓더라도 아파트를 짓더라도 뭐 다들 뭐 좋은 아파트 자기 아파트가 좋다 이래 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 내막 가운데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들어가더라도 아파트의 뒷산이 내가 살고 있는 동을 잘 받쳐주고 있어서 길을 밀어주느냐, 여기 다르고 여기 다릅니다. 그렇겠죠? 여기는 산이 살짝 걸쳐 있는데 여기는 골짜기가 있는 라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일단은 내가 사는 터를 좀 안온한 곳에 안정시켜 놓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가피가 필이 바로바로 옵니다. 부처님은 이만 볼기에 에너지를 넣어줘도 내가 사는 주처가 편안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렇게 소모되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우리가 일단 살고, 두 번째는 또 이 뭐 내 집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운이 나의 개인의 운은 우리 가족의 운을 넘어서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참 뭐 몸이 안 좋다 하면은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일을 못하면 용돈도 못 주고 또 옛날 같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내 운은 가족의 운을 넘어가기가 어렵고 또 내 가족의 운은 내 지역의 운을 넘기기가 어렵다. 뭐 다른 지역은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그 오송이라든지 이정 동네에서는 그쪽에 안 살았으면 또 그게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지역의 운을 넘어서기 어렵고 내 지역의 운은 나라의 운, 국운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서 자기가 부를 이루고 살아도 나라가 전쟁이 휩싸니까 부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국운이 넘어서기를 어렵다. 국운은 세계의 운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래서 세계가 다 평화롭고 만민이 평등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지구촌이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기 원하지만은 이 지구라든지 온 우주를 봤을 때 온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주, 특히 이제 지구가 생긴 모양은 지수, 화풍 4대가 뭉쳐져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카오스, 혼돈 상태에서 코스모스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천지가 생기고 땅이 만들어지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물도 있고 지구 땅덩어리도 있고 불도 있고 화도 있는데 요것들이 뭉쳐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자꾸 생성 변화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큰 거를 따지자면은 온 우주는 성주개공, 마지막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서 혼돈 상태에서 무거운 것은 하늘로, 가벼운 것은 땅으로 뭉쳐져서 이렇게 최초의 이제 겁의 시작이 만들어진대요. 그때 사람들은 목숨이 8만 4천세나 되는 아주 오랜 생명을 산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제 탐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물질이 가진 속성 때문에 8만 4천세를 살다가 점점 수명이 줄어서 10세까지 내려온대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막 죽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일겁이 이제 들어오고 거기서 다시 또 여러 가지 공덕이 생기기 위해서 8만 4천세까지 또 수명이 길어놨다가 다시 다 또 10살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2급이 된대요.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렇게 해서 3번, 4번, 5, 6 해갖고 20번까지, 여러 번까지 온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10살에서 8만 4천세까지 올라갈 때 그때 모든 이제 겁이 끝나는데 그때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3개의 큰 불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공겁의 큰 겁화, 겁의 불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땅이 있고 지, 수, 화, 풍륜 제일 밑에 우리 허공 같은 풍륜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화의 불륜이, 화륜이 무너지고 수륜이 무너지고 지륜이 무너지면서 불길이 타올라서 불길이 타오르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지옥도 타고 아기도 타고 출생도 타고 인간도 타고 아수라도 타고 그 다음에 천상도 타고 천상의 욕계도 다 물질이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새끼의 범천도 미세한 물질이나 타버리고 광음체는 올라가면 빛밖에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다 올라가거나 거기에 올라가서 살지 못하면 다른 우주의 다른 인연 닿는 세계로 넘어와서 살게 된다. 그렇게 지수화풍이 한 번씩 무너졌다가 생겨났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런 재난이 항상 있다. 이런 말이 삼재다. 땅의 재앙, 그 다음에 물의 재앙, 불의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늘 있는데 대겁에서의 그런 재앙도 있지만은 그것이 축소판이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해에 대해서도 물의 재난도 있고 또 봄에 불났죠. 저기 강원도 쪽으로도 많이 나고 여러 군데서 불났는데 또 화재가 있고 또 풍재, 태풍이 일어나서 또 막 쓸어버리고 이런 풍재들이 지구의 생성 과정과 변화 때문에 늘 일어난다. 그래서 천재지변은 이 물질이 생긴 이상은 변한 과정 속에서 생겨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일단 안온처에 거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처님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영혼과 또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옛날에 그 루사하고 매미 큰 태풍 왔을 때 피해가 엄청 났지 않습니까? 삼척 그 도계에 한 보살님, 김옥순 보살님이 처사님은 뭐 어디 멀리 가시고 혼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폭우가 엄청 왔는데 당장 뭐 비가 온다고 어디 나가서 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안전하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잤는데 갑자기 꿈에서 대주사님이 딱 나타나니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속티 안 나가고 무엇을 하는고? 하고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 꿈속에서 그렇게 병력같이 소리를 지더랍니다. 하고 벌떡이라고 예 부처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비가 억수로 빠지는데도 그걸 들고 일단 나왔대요. 뭐 벌떡결에 나와서 어딜 가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그 시내 흐르는 내천인데 그게 바로 자기 집 물가에 있었는데 그것을 쳐갖고 집안을 반팔해버린 거예요. 자기뿐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회부에서 거기 가서 방문하고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문구를 전해주라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뭐 참 처참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목숨 아니겠어요? 목숨을 보면서 살리는 걸 보니까 역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뭐 잘 몰라요. 그러는 하고 뭐 내복으로 사는가 보다 하지만은 어려움이 생길 때 부처님이 가피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피도 우리가 또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털을 잘 잡아서 살아야 된다. 애초에 물가에 안 잡았으면은 대주사님도 급하게 나설 일이 없는데 일단 그런 데를 잡고 나니까 참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925년도에 지금은 그 하천에 평화의 건설에 대해서 이 북한강 수계에 하천댐도 있고 평화의 댐도 있고 또 소양강 댐도 있고 해서 또 팔당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 북쪽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다 단계 막으니까 서울 잠실 이쪽으로 물 난리가 안 났는데 옛날 그 서울 수도는 사대문 아는 수도고 저 한강 바깥으로는 그냥 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항상 늪지대고 습지대다 보니까 항상 물이 많으니까 거기 뽕나무가 이제 많이 났다 했는데 잠실이 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맨날 저 남쪽에 물이 난리가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강을 강남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건설사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다 불러 모아서 과연 이 큰 댐을 소양댐을 건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 물으니까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소식 요즘 얘기하면 개발 정보를 바로 이병철 회장이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야 이걸 건설해서 얼마나 이 이익을 남길 것이냐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병철 회장은 돌아오자마자 재무 담당 이사를 불러갖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예요? 갖고 뭐 몇십억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몽땅 강남을 사시오. 그래갖고 거기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들 그거 땅을 저기 미리 확보를 했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딱 보고 댐 자체에 꼽히지 않고 이것을 세우면 어디가 영향이 있는가 그걸 먼저 봤죠. 그래서 뭐 그런 기화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 그 지금 강남은 그 조선 왕조 내내도 골칫거리였어요. 늘 늪지대겠고 민가들이 살았는데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고 이랬는데 1925년도 오래됐죠. 100년 전인데 25년도에 7월 6일부터 지금처럼 계속 주구장창 비가 내렸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은지 강남에 있는 민가들의 집들 1만 호가 물에 퐁당 다 잠겼대요. 그래서 그 당시 구한말에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죽고 해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데 뭐 왕도 그 당시에 뭐 일제시대 때니까 총독부도 어떻게 할 돈이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들 손 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강남 봉은사 아시죠? 강남 인터컨티넨탈 앞에 있는 봉은사 거기가 자리가 좋아요 여러분. 강남의 그 소위 돈줄이라 하는 봉은사가 뒤에 보면은 터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팔을 벌려서 이렇게 착 감싸갖고 그 앞에 법당이 탁 들어있으니까 뒤에는 물이 흐르지만 막아주고 앞에는 촥 들이펼쳐주니까 뭐가 된다? 요거 된다 요거.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안 넣으려고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10원짜리까지 다 넣고 와. 그렇게 터가 편안하면 사람들이 불신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터를. 그래서 거기에 청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다가 강릉 영주 출신인데 그쪽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제 덕을 많이 쌓았대요. 그 당시에도 봉은사는 국가에서 왕실 사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왕실은 그 말하자면은 왕의 무덤을 잘 유지하라고 봉헌하라고 하는 사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사전, 즉 절에서 관리하는 땅이 몇십만 평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뭐 펀디였고 별로 쓰고는 땅이었으니까. 그래 요거를 일구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왕의 능에다가 잘 공양하고 제사를 잘 지내라 하고 이렇게 하사한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엄청 넓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황부지였는데 이 청원 스님이 와서 그 땅을 잘 개간하고 가꾸고 또 소작농을 많이 주고 해서 소작도 지금은 옛날에는 왜 소작하면은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2대8이라 했는데 1대9, 2대8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지주가 한 8 가져가고 소작농이 한 2 가져가고 그랬대요. 지금은 소작 줘도 주인이 2 가져가고 소작하는 사람이 8 가져가는데 농사를 서로 안 지나니까. 근데 그보다 비율을 훨씬 좋게 해서 밑에 있는 농민들이 다 그 청원 스님을 받들고 좋아하고 또 오려돼 있으면은 저리 있는 복강을 다 풀어서 그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대홍수가 나서 1만 원가 물에 다 잠그고 사람도 엄청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신경도 못 쓰고 있는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려울 때도 좋은 건 뭐냐 요거다 요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해가 나면은 안 좋지만은 또 한편은 수해가 나야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포크레인, 건설 이런 장비들은 아유 우리 한번 안 지나가나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하면 이제 뭐 강물에 있는 그 준설 작업도 하고 뚝방도 쌓고 뭐 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중장기 그 업체들이 막 이동한대요. 제가 경주 있을 때 회장님이 중장기를 이렇게 수수료를 챙기고 이렇게 배정하는 그런 업체 아닌데 경주는 도대체 너무 편안해서 수혜가 안 난다. 그러니까 별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더라. 근데 다른 데는 수혜가 나면 또 가서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청호 스님이 방을 써붙였대요. 그 마포 나루든지 나루에 가지고 있는 배 가진 사람들은 다 와라. 그 다음에 뭔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와라. 오면은 평소에 요즘 뭐 일당 한 30만 원 준다면 50만 원, 100만 원 줄게. 다 와라 하니까 한강에 있는 뚝방에 있는 수많은 배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당 구제하면은 다 200만 원씩 줄게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나가서 그게 걸려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건져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재난 대책 수습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거기 큰 느티나무가
두 그루가 큰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큰 물이 오니까 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 작년에는 왜 강남역에 성전하고 있었죠. 차 위에 다 올라가서 딱 되는 사람. 그런 사방에 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것처럼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나무에 매달려 있고 한데 그래도 이 물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저기 하구까지도 물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사람들 이제 건져오고 자기도 이것저것 타고 가서 건져오고 해서 건진 사람만 이제 수백 명이 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큰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그 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이쪽에 350명, 이쪽에 350명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물독이 있고 멀기 때문에 다들 건져기 무척 힘든다는데 성호 선생님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400만 원 주겠다. 이래 놓으니까 모든 배들이 걸려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700명이나 되는 사람은 몽땅 건져온 거예요. 어렵고 위험하고 자기 스스로 가서. 그래서 그렇게 건지고 나니까 그 정부에서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정말 나라에서 못한 일 이렇게 해줬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나 그때 구조당한 사람이 민간인 한 700명 있었는데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4년 후에 1929년도 4년 후에 몽원사에다가 불망비 대청호선사 의 응답을 잊지 않는 불망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호 스님은 참 이 사진을 보니까 귀도 하고 얼굴도 넓적한 게 확실히 스님이라도 돈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큰 절에 가서 또 돈복이 없는 사람은 큰 절에 가도 돈이 안 보여. 그래서 이대 종전생 계실 때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재무부장 보재 스님을 재무부장을 시켰는데 그 재무부장 스님이 그 당시에는 보면 아주 이건희처럼 얼굴이 목도 짧고 뚜껑이처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꽤 많이 들어와서 절에 시비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로 지방 말세에 어려운 사찰 지원해주고 또 학교도 짓고 사회사업, 복지사업, 또 포교사업에 힘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절에서 뭐 자꾸만 돈 밝히냐 하지만은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단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있어야지 수리도 하고 또 에어컨도 켜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한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절에서 뭐 와서 절에서 밥 공짜로 안 주냐 하면서 투덜거리기도 하신다면은 그 밥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절에서 무슨 생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행하고 기도 도량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시하고 누군가가 시상하고 누군가가 절에다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밥 지어서 아무것도 안 내는 지나가는 관광객한테도 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어먹을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시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보시한 걸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본다면 나도 받을 생각만 할 게 아니고 푸는 마음 좀 가져야겠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 우리 시내에 있는 사찰 말고 관광지에 있는 유명한 뭐 공원에 있는 사찰 보면은 사찰에서 뭐 통행료 받냐, 입장료 받냐 뭐 하지만은 누군가가 돈을 냈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도로 정비도 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운영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그 절에서 일일이 그 많은 돈을 내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의식을 가지려면 뭔가 내부터도 뭔가 스스로가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또 보시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뭔가 지금 서로가 다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위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부처님 또 우리 감세모사님, 대주사님의 그런 가피도를 받으려면 기도 정립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스스로도 안전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위난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판단이 빨라야 되는데 아까 같이 안 좋은 터에 있으면 머리가 멍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려움에 또 찰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정진을 열심히 하고 삼배에 들어있고 깨달음이 지겠으면 탁
탁 그 순간순간 지혜가 열려서 해야 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바가 명확하게 자기 눈에는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 판란 뭐 그런 얘기 납니다. 삼재 세 가지, 물과 불과 또 바람의 그런 재앙이 있고, 판란 8가지 또 부처님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불, 칼, 경란, 이게 8가지가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판란은 뭐가 있냐? 지옥, 축생, 악이, 장수천, 맹롱, 음악, 물단울, 세지, 변총, 새, 생재, 불점, 불우, 이런 것이 이제 판란이 있대요. 뭐냐면은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난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축생에 태어나도 또 난이겠고, 아기에 태어나도 또 배고프니까 난이고, 그 다음에 또 난이 뭐가 있냐면은 장수천. 아주 오래 천상에 살면 그것도 판란에 들어간대요. 왜? 너무 편안하니까 공부를 안 해. 보시에 대해서도 몰라. 인과에 대해서 몰라. 살만 하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자들은 너무 부자니까 뭔가 공부하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천. 그래서 그 다음에 맹롱음악, 눈이 멀거나 뭔가 말을 못하거나 귀가 멀거나 해서 사물을 제대로 판단 못하면 공부를 못하겠죠. 그것도 난이다. 울단울, 또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남성부주에 있는 사람들은 가민이라서 고통을 잘 참고 지내야 할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고통을 참을 만한 곳이기도 하고 항상 고통이 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울증 걸린다. 그래서 난으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세지, 변총, 지혜와 이해력이 너무 또 뛰어나서 자기 잘난 맛에 부처님 보더라도 별로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또 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부처님 앞에서 계속 불점부루라 해서 부처님 당시에 만나면은 부처님들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 전, 부처님 후에 태어나면은 만나기 어려우니까, 불법을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난이다. 그렇게 이제 판란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과 또 대리사님의 가르침을 잘 만나는 좋은 인연이 되어 있으니까 더욱 좀 맑은 정신으로 또 수행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셔서 어려운 난 잘 이겨내고 건강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고 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 초하루 또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초하루가 되면은 음력으로 또 절기가 바뀌기 때문에 기운이 확 바뀐대요. 더 여름으로 왔죠. 그럴 때 부처님의 각기와 또 신부님의 가오력으로 어려움 없이 잘 이겨달라고 우리가 중원 올렸으니까 올 한 달 내내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종교 사무처에 있는데, 종교 사무처에서 10월 달에, 10월 말경에 의원님들 순례가 있어서 인도 성지 순례를 내년으로 갈까 했는데, 또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내년에 가면은 임기 말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있지 않나 싶어서 요번 종회가 11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법회 끝나고 바로 인도 8대 성지 순례를 바로 떠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은 4대 성지, 8대 성지는 신심이 있는 불자는 꼭 다녀와야 되느니라 하고 하셔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불자들이 부처님 순례를 다녀오니까, 우리 사막사에 불자님들은 신심이 있는 분들입니까? 신심이 그냥 그저 그런 분들입니까? 신심이 있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인연이 닿는 분들은 12월 초에 한 3일이나 4일 잡아서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로 모두 달려갑시다, 여러분. 진심은 있지만 또 상황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은 형편이 되신 분들은 인도 성지순례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아주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내 모든 걸 던져서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갑시다. 갑시다요. 네, 감사합니다.